이번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주 특이한 케이스가 하나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의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죽옷이 나오려면 동물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왜 갑자기 기록했냐면, 물론 나무 이파리로 가릴 수 없기 때문에 가죽을 주셨다. 그것도 맞는데요. 레위기를 한번 잠시 볼게요.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의 17장에 보면 17장 11절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자, 이게 기록 연대가 3000년 이상의 전에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이 기록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 이건 뭐 쉬운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밝히는 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불과 한 100여 년 전에 발견했어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서 시작될까? 심장일까? 머리일까? 어딜까? 라고 하다가 찾아낸 거예요. 피다. 이게 불과 발견된 지가 한 100여 년밖에 안 돼요. 근데 이미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가 죄를 속한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법입니다.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류의, 근데 조건이 뭐냐면 죄 없는 자의 피라는 거죠. 죄 없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짐승의 피를 이용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는데 이 효력이 단회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또 죄를 범했잖아요? 또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단회적이다. 그래서 구약에는 정말 수많은 동물들을 잡아 죽이면서 죄를 속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준 사건이 창세기 3장 21절 사건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경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적이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목적적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해석해야지 보여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물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아주 많은 곳에 무슨 흔적을 집어넣었냐면 이 그리스도의 흔적을 집어넣었어요. 수수께끼 비슷하게 아주 다양하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어넣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가려준다는 거지. 너희 더러움을 가려준다. 이게 가죽옷의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창세기 4장이 그래야지 설명이 되거든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사람이 아담이잖아요. 아담하고 하와인데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이 나오고 아벨이 나옵니다. 성경을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장자 가인과만 대화하십니다. 아벨하고 대화한 내용은 없어요. 근데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래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요게 힌트인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고기로 주지 않으셨어요. 먹을 수가 없었다고. 창세기 9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에 3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을 보니까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9장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동물을 먹을 음식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양을 쳤다는 얘기는 먹으려고 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쳤냐? 이 양의 피를 통해서 제사 드리려고 아벨은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가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아벨의 어떤 제사만 받으시니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쳐 죽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범죄하고 나서 쫓겨날 때 사람들이 나를 만나서 죽일까 두렵습니다. 내가 너한테 표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퀘스천 마크는 뭐냐면 가인을 누가 죽여? 그럼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는데 가인을 죽인단 말이에요. 지금 한 명 아벨을 죽였는데 가인 혼자밖에 없는데 왜 이렇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특별히 죄송합니다. 여자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만 낳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 말은 가인과 아벨을 예를 들었을 뿐이지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만 낳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배경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가인이 쫓겨나게 되고 아벨 대신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이때부터 또 족보가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때 프린트를 보시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놓고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아주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 가인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아벨 죽이기 전 얘기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 죄가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냐? 그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데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근데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피 드리라 이 얘기예요.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에 가인과 아벨 사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그림을 그려드리려고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 신약 성경에 저 뒤에 가시면 히브리 11장이 있습니다. 히브리 11장 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두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그러면서 그 예물이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아벨은 밥 먹고 살려고 양 친 게 아니에요. 아벨은 피제사 드리려고 양을 친 겁니다. 이 의미를 빨리 알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예물 자체가 그것을 증거한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었는지 없는지 증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흔적들이 다 뭐냐면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냥 구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 계속 하는 겁니다. 가죽옷, 그 다음에 피, 그리고 그 예물,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그런 흔적들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의 변화를 이제 성경으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과연 인구가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를 어떤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지금 한 세대를 25년으로 보는데 25년보다 조금 더 줘서 사람들이 늘어났을 때 창세기 6장 이 노아 홍수 사건 때 인간들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70억에서 12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전 세계보다 많은 거예요. 그 전 세계보다 많은 그때의 타락이 지금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조금 그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 말씀이 한 군데 있는데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를 언급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이 친히 마지막 때를 비유하면서 노아의 때라고 얘기합니다. 이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멸하시겠다. 완전히 멸망시키겠다고 하면서 노아의 가족을 선택합니다. 총 8명의 노아의 가족을 노아를 선택하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모르는 몇 가지 사실. 일단 아까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배경을 둔다고 할 때에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비 내린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의 길이를 여기 적어놨는데 우리 이제 규빗이라고 보통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데 오늘날 통칭으로 얘기하자면 폭이 23m, 폭이 길이가 135m.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미식 축구 경기장보다 커요. 그리고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120년 동안 짓습니다. 산꼭대기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다른 군데 보면 노아가 방주만 지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말씀을 전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심판하신다. 방주에 들어오면 산다. 비로 심판하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방주 들어오면 산다라고 120년 전했을 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받지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평범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데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심판에 관해서. 곧 심판 온다. 너희가 타락이 극에 달해가지고 노아의 때가 창세기 6장에도 언급한 것처럼 타락이 극에 달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곧 심판 온다. 예. 해방받아야 되지 않냐, 구원받아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할 때에 노아의 때의 사람들이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말세 때 그렇게 된다. 지금이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나름대로 이렇게 숫자에 발견 사람이 연구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홍수는 지역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여러 민족에 가서 민족의 시초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대부분 홍수와 관계 있는 얘기를 해요. 홍수와 관계 있는 얘기를. 노아 홍수에 관해서 노아 홍수의 어떤 과학적인 증거에 대해서는 유튜브 잘 아시니까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 많습니다. 너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니 여기 공룡 들어갔습니까? 공룡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공룡이 몇 천만 년 전에 몇 백만 년 전에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최근까지 발견됐어요. 이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 얘기를 다 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은 새 창조에 대한 인류를 다 망하게 하시고 심판하게 하시면서 노아 가족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예표합니다. 또 방주는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는 거죠. 심판할 때.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산다. 이 방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끝날이 있다. 그리고 그 끝날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오면 새 창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노아 홍수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이 방주 안에 있을 거예요. 1년 1개월인가 방주 안에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쭉 물이 사라지는 일들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게 창세기 6장부터 쭉 언급이 됩니다. 굉장히 지금 빠르게 얘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창세기 6장부터 쭉 진행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세 아이가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백인, 흑인, 황인이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데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유전적으로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서 연구를 해 들어가 보니까 너무 유사성이 많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창조과학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가지고 여하튼 창세기 4장과 창세기 6장 얘기를 요 정도로 하고요. 이제 창세기 11장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총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니 아니 도대체 뭐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까? 이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내려가서 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기가 막히죠.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짧은 시간에 다양한 언어를 만들 수 있냐?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인간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탑 쌓았다고 잘못한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4절에 우리 이름을 내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슷한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을 한번 볼게요. 구약 성경 에스겔 28장 비유를 통해서 사단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에스겔 28장에 14절부터 사단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14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말은 물이라고 하는 그 GROUP가 아니고요. 케일럽을 얘기합니다. 천사 중에도 좀 어떤 이 장관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위치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별한 천사장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세우면 네가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2절 조금 더 보시면요. 사단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에 후반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완전한 도장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퍼펙트 모델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모델. 예. 완전한 모델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 정도로 여김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그러면서 보석을 쭉 얘기합니다. 이런 보석으로 단장했다. 그 정도 높은 지위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소고와 비파가 준비됐다는 얘기는 왜 지음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찬양을 위한
직분을 처음부터 맡았다는 얘기예요. 원래 사단은 그래서 루시퍼, 누시엘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적으로는 이 표현은 없습니다. 루시퍼, 누시엘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 장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이렇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원래 지음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였고 뛰어났었습니다.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불의가 나타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불의의 내용이 이사야 14장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벨탑 창세기 11장 내용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하늘의 계명성이었고 열국을 엎은 자였던 자가 지금 이렇게 땅에 지켰다. 그러면서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사단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단이 원래 이런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3장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와에게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품고 있던 마음을 항상 이렇게 주입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에게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탑을 쌓아서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단에게 쏘갔던 내용이 그대로 전 세계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에덴이라고 하는 완벽한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을 때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선택하라는 거죠. 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택해서 예배하라고 하는 이런 특권을 주셨는데 이런 완벽한 조건에서도 떨어집니다. 인간은. 그 이후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도무지 그 모든 죄악이 너무나 세상에 편만해가지고 이 땅을 쓸어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리고 나서 노아 후손을 통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바벨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이런 형태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은 상태다.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계속 대표됩니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 그 얘기가 구약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건지겠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를 가지고 창세 전부터 시작해서 계속 흔적을 심어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해서 예수님이 큰일을 해냈다. 이게 아니라 그 준비 과정이 엄청나다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요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엄청나잖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인간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시종일관 보여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 완벽한 조건에서도 저렇게 타락할 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틈날 때마다. 그래서 재밌는 성경 구절이 성경이 사사기 같은 데입니다. 사사기는 계속 이스라엘 민족이 건져놓으면 또 망하고 건져놓으면 또 망하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인간의 모습이 그 정도로 비참한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건져내시겠다는 것이죠. 자, 한 구절을 통해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시간이 빠르네. 로마서 5장.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서 빨리 냅뺐네요. 네. 예. 요거 하나 하고 나서 로마서 5장 질문 좋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시종일관 죄인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여전히 끊임없는 죄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뭔 계획을 이루셨냐면 저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루셨고 그 계획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던 십자가 사건이다.